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보통 사람으로 친다면, 보편적인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의 인생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불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의 태어나심이 불행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10대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정혼한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뱃속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어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신 장소가 불행했어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지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나셨죠. 말 먹이통. 여러분 시골에 가면 소 먹이 먹는 소 먹이통이 있죠. 그죠? 얼마나 사실 정결하지 않고 더럽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심하게 말하면 짐승처럼 태어나신 거죠. 또 나사렛 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불행했습니다. 첫 해에 처음 난 아들이면 부자는 소를 드리고 보통 사람은 양을 드린데, 예수님은 너무 가난하셔서 비둘기 한 쌍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아기 때부터 피난민의 삶을 사셨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그 어린 아기들,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다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죽게 하지 않으려고 요셉과 마리아는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정말 피곤한 인생이었죠. 정식으로 학교 공부도 못했습니다. 부자였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가마리엘과 같은 석학 밑에서 배우든지 유대 율법이나 당시 헬라의 철학이나 로마의 법학 등을 배웠을 텐데, 그런 학벌도 자랑할 수 없을 정도로 저 가난한 나사렛 촌동네 어촌의 어부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가 4명 정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장남이니까 당연히 무슨 노릇을 했겠습니까? 가장 노릇을 해야 됐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집 한 칸도 없는 여우, 그런 신세였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슨 통장도 있고 무슨 암보험도 들어놓고 들어가 쉴 수 있는 집도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결혼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33살에 총각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니 남겨진 혈육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가장 믿고 공금까지 맡겼던 제자에 의해서 짐승 팔리듯이, 그때 당시에 노예 한 명 값이 은 30냥이었는데 예수님도 은 30냥에 팔리셨어요. 수제자라고 믿었던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것도 계집 종이 물어볼 때에 저주까지 하면서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딱이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받은 후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 금요일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여러분이 보셨지만 그 얼마나 똑같이 재현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맞고 고문을 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이 세못에 박혀서, 그 멜 깁슨 감독이 어떻게 그런 장면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한쪽은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박으려니까 그 구멍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군병이 여기를 밧줄로 묶어서 당겨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깨뼈가 빠지겠죠? 얼마나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들이었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이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왜요? 양편에 달린 두 강도 때문에 이번 주 새벽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설교했지만 왜 그렇게 강도들을 양편에 달았다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돼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 강도들과 함께 매달면서 예수님을 강도들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도록.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합창단하면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 우추찬양 4집 증인들의 고백 있잖아요. 아마 음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걸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그 수화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채찍을 이렇게 사람을 놓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화를 배우면서 이렇게 그렇게 때리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때려요. 그래서 100여 명이 학생들이 쫙 소리가 나니까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좀 큰 교회였는데 그 몇천 명 성도들이 다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 근데 이게 수화로 표현하는 거 채찍에 맞으면 척척 그렇게 아프셨다는 거죠. 그죠? 그 징계를 받는 데는요, 징계는 이 가시면류가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했겠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100명이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해봐요. 강대상이 울리고 사람들이 찔끔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읽어버렸지만 그분의 찔림이, 그분의 상함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안타까우면서도 그런 고통은 지금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왜 그렇게 가난해지셨을까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왜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실까요? 왜 그 부모님이 그렇게 참으면서 일하실까요? 자식들을, 가정을 잘 돌보고 싶은 거예요. 자녀들을 잘 세우고 싶은 거예요. 너는 나보다 더 낫게 살아라. 너는 나보다 더 멋있는 인물이 되라. 너는 나보다 행복하게 살아라.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건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살도록, 더 의미 있게 살도록, 더 건강하게 살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그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셨다. 가난한 자를 위해 가난하게 되고 무지한 자를 위해 무식하게 되고 눌린 자를 위해 갇힌 자가 되고 소외된 자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에 불과할 것이고 우리의 전파된 것도 헛것이 되고 우리의 증거도 거짓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그 읽으신 말씀 뒤에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요? 죄악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부활이 없고 이 땅에 사는 게 전부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욱 불쌍한 자라. 예수 믿는다고 이 주일날 쉬고 싶은데 힘든데 아픈데 먼데 달려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모든 이런 행동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돼요? 불쌍한 사람입니까? 왜 저러고 사냐? 뭐 때문에 저러고 살지? 참 안타깝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리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과 아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십자가를 믿는 자, 이건 여러분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몇 분에게 그런 얘기 예화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청년부 그 회장 자매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그 결혼할 남자를 6개월 동안 이렇게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 계속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얼굴 보기가 거의 어려워졌어요. 6개월이라 아니라 6년이라도 믿음을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한 번 듣고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살 수도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고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가 기도를 해도 그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택시를 타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하니까 택시 운전사가 아우 내 마누라가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 듣고 내리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사님, 천국은 합승이 안 돼요. 기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부모 믿음으로, 아내 믿음으로, 남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그 함상호 성도님과 우리 안성환 집사님 그 가정과 사무실을 신방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너무나 이렇게 마음가짐이 저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참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도하신 또 장로님이 또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런지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참 그 마음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새가족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처럼 참 편안하더라. 할렐루야. 정말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마음에서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거기에 오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덤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도마도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죽은 자의 부활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기독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 국가라서 형식적인 믿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70%의 목사님들이 부활은 전해오는 이야기다, 후전이다, 상징적인 사건이다. 자유주의신학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사건이라, 실제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한 가지 이렇게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인터넷에도 보면 있는 것들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맛집 블로그 보고 찾아가서 맛있던 적이 몇 번이나 돼요? 바가지 뒤집어 쓰고, 그죠? 실망하고 좀 많죠. 이 정보도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단들이 여러 가지 글들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윗줄에 있으니까 우리는 위에 거 한두 개 보고 그냥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결론을 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뭐 11조에 관해서 구약은 뭐 옛날 법이니까 옛날 약속을 다 지워버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만 믿으면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버려야 될 고정관념과 지켜야 될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잘못된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전통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그 인터넷에 나와 있다고 그걸 다 믿고 와가지고 차라리 저한테 가져와서 목사님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똑똑하니까 그거 읽고 머릿속으로 이미 자기가 결론 다 내려버린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거 경험 가지고 이미 결론 다 내보내서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걸 인정하면 문제가 없죠. 자기의 패스를 딱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들려도 내가 필요한 것만 듣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건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절대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취미생활하는 거고 여러분 지금 극장 와서 영화 구경하러 온 거지 절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내가 깨어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것이 믿어질 때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이 없어요. 그건. 파우스트의 저자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하다. 이게 사명이죠. 콜링이죠. 그죠?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너무 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 자식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기가 싫어. 이러다 내 인생 이러다 머리 하얘지고 기회도 없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내 인생 찾아가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구나.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썩어 없어지는데 그냥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데 썩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름이 돼서 씨앗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에 대해서는 이제 잊으십시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후회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남은 인생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더 멋진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본 후에 도마가 뭐래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가사 상태에서 깨어난 것도 아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을 새 무덤에 묻혔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게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나셨고, 마태복음 28장에는 무덤에서 돌아오고 있는 다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마태복음 15장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똑같은 본문에 다락방에 모인 10사람에게 나타나셨고, 요한복음 20장에는 일주일 후에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마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500의 형제에게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셨고, 요한복음 21장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서 승천하던 모습을 본 자들이 있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변화가 우리 빛과 소금교회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로 나타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새가족들 중에 제가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물어보실 때 감사한 것이,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까 월급이 깎여도, 코로나가 와도, 뭐가 어떻게 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니까 마음이 평안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사명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회자로 부른 것은 목사의 사명이 있고, 또 장로는 장로의 사명이 있고, 권사는 권사님의 사명이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사명이 있고, 또 성가대는 성가대로서의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선생님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목장의 리더는 리더로서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주를 준비하신 분들, 또 뒤에서 준비해 주신 분들도 또 그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로 변화가 됐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향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평온을 얻고 사명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문 닫고 방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현재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부활하고 영적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도, 그 인생도, 그 가정도 회복되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넘어질 수는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굳게 잡고 있는 자는 다시 일어나고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니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시노라.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아이들이 야구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가서 물어봤어요. 얘 몇 대 몇이니? 14대 0이요. 너희 팀이 이기고 있니? 아니요.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는 어때?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 팀 공격이 남아있거든요. 저는 이 얘기 듣고 좀 이렇게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아이가 진짜 영특하네. 그죠? 14대 0인데 우린 지고 있는데 아직 공격 기회가 우리한테 남아있다 이거예요.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14점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참 그 말이 참 복되죠, 그죠?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죠. 참 저도 말을 참 잘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들려지는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계집종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근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은 이 죽음의 권세도 정복하신 분이고 만유의 주시구나, 정말 천국은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확신이 생기고 나서는 그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번 나가서 복음을 외치면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번은 산헤드린궁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의회나 국회 같은 그런 데 붙잡혀가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전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지. 근데 그전 같은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벌벌벌 떨고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죽을 때면 죽여!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나는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너희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난 후에 부활의 증인이 됐고, 오늘 본문에 500의 형제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고, 네 번째로는 야고보가 외경에 보니까 히브리 복음서에 그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오순절 때 제자들과 같이 했고,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헤롯에게 목배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또 맨 나중에 바울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만삭되지 못한 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여 쓰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역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분들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안드레가 그리스 아케아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빌립도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근처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 전도하다가 순교했고, 세리마테는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했고, 열심당 시몬은 민족주의자 세계주의자를 배웠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순교했고, 야고보도 순교했고,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순교했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기도 중에 큰 억수 같은 화살 세례를 맞고 순교했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옛 로마에서 3마일 떨어진 곳에서 목배임 당해서 순교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키프리 섬, 그 지중해에 있는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그곳에 가면 지금도 그의 기념 묘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부활의 증인들은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말이에요. 마르티스 따라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증거하는 자. 할렐루야. 끝까지 정말 목숨까지 바쳐서 증거하는 자. 우리의 생활로 주님의 증인 노릇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화살 맞아 순교하지 않고, 목배임 당해서 순교하지 않고, 저 북한에 가서 순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음악가는 음악으로, 미술가는 미술로, 문학가는 문학으로 부활을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술로 부활을 증거한
라파엘이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고 또 핸델이나 바하나 베토벤은 어떻게 돼요? 음악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단테나 밀턴은 브라우닝은 문학으로 부활을 증거했죠. 오늘 이렇게 들었던 연주 바울도 어떻게 돼요? 이 아름다운 연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소망과 기쁨이 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저는 참 여러분 음악에 제가 클래식에 문외한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음악을 사실 들었을 때 그전에도 보면 사실 기분이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화사해지고 이렇게 업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봄에 어울리는 그런 곡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공명을 보니까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그러니까 이 바흐가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곡을 써내려간 거죠. 그죠? 역시, 그런 마음이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음악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이 음악을 듣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음악이 어떻게 쓰여진지 깨달으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우리 사모님하고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우리 김승희 집사님 신방 갔다가 나오는데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또 쭈르륵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또 막 불어요.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그런데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하라 그래요? 가자 그래요? 다음에 하라 그러더라고. 이 사탄아 불러가라. 그래서 저도 가려고 짐을 쌌다가 안 되겠어.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근데 바람이 막 불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막 종이도 날리고 막 이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딱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다 들으시고 영적 기도도 따라하시고 저렇게 V자도 그러시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른들 특징이 있어요. 꼭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이 사람한테 전하래. 자기는 안 들어도 되니까 여기다 전하래. 복음을 전하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 기뻐하고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꽃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우리 김연진 선생님이 이렇게 또 월급 탔나 봐요. 이렇게 어제 이거 남대문 시장까지 간 거예요. 우리 안성원 집사님 사무실이 광화문이라 거기 신방 갔다가 남대문까지 가서 이렇게 하고 지난주에는 보니까 또 우리 필립 씨가 또 이렇게 촥 알바해서 사례가 들어왔다고 탁 이렇게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너무 큰 마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은 보니까 또 이렇게 이 찬양팀이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주님의 주인의 삶을 살았고 또 보니까 우리 김덕임 집사님, 김은옥 집사님 이번에 부활절 날 떡은 또 오늘 헌신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은 재물이라고 그러죠. 재물은 살아있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되더라. 구약시대에 보니까 재물은 죽어야 드릴 수 있어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딱팔딱 뛰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산 제사가 되고 산 재물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저는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오전에 금식하면서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지 않은 어떤 일이 생기면서 마음을 계속 뺏겼어요. 처음엔 좀 참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참다가 이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건데 이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건데 참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폭발을 하더라. 여러분도 참으면 잘 참았는데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소화를 시켜야 돼. 안 그러면 어느 순간에 폭발을 해. 근데 쌓일수록 폭발이 어떻게 더 커져버려요. 그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여기 이런 뜻이 있구나 그걸 나한테 비추고 깨달아야지 그냥 억지로 참는 건요 어느 순간 던져버려요. 참았던 게 다 물거품이 돼버려. 그죠?
참은 건 얘기 안 해요. 폭발한 걸 얘기하지.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니까 그 들리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 가가지고 한번 관 한번 발로 이렇게 차보셔요. 일어납니까? 너 살아있을 때 나한테 그렇게 까불더니 야 잘됐다고 한번 쳐보세요. 일어나요? 그가 살인자면 일어나 멱살을 치겠죠. 죽은 자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어떤 순간이 오면 여지없이 살아나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온전한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온전한 증인이 못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해서 죽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망의 사람이 소망이 되고,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되고, 불안한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 되고, 질병의 사람이 건강의 사람이 되고, 죽음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성도님은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